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어, 주인공인 이사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아모스인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모츠입니다. 아모츠의 아들로서 왕족 출신 예언자이며 궁정에서 생활했었던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에, 고급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이사야 예언자는 굉장히 학문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 지역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활동 무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쪽 예언자가 아니라 남쪽 예언자예요. 예, 그것도 이제 궁중에서 있으면서 예언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동시대 예언자로서는 아모스와 호세와 미가 등도 시대를 같이 공유합니다. 이 얘기는 아, 나중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서를 공부할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이 이사야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문학적 표현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던 천재적인 시인이다. 네,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냥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이 막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수사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차원이 높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사야 예언자를 천재적인 시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주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들어지게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 얼얼한 어떤 여운을 남기면서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여파가 커지는 그런 그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천재적인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잘 공부하시면 정말로 주옥과 같은 설교의 말씀들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좀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찾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가족상으로 보면 부인이 한 명이 있었고요. 자녀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자 우리 그 공부했을 때 보면 예언자들은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가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막상 그 처음에 이걸 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마치 이게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 회복의 메시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만 명이 나갔습니다. 군인이 나갈 때는 만 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2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게 2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일까요?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네,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로 받아들이셨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해를 하신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나가서 다 싸우다가 죽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많은 사람이 나가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커다란 곳에서 막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요만큼만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다. 심판의 상징 행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인데 속히 노략이 올 것이다. 노략무를 빼앗기는, 또 침략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지만 개인적인 가정으로 보면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내야 됐었던, 굉장히 고뇌가 됐었을 그런 개인적인 개인사를 갖고 있는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이사야 서의 구조와 또 그 구조들에 담겨 있는 신학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를 커다랗게 한 단락으로 묶어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커다랗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신학이 그 중심에 흘러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온 신학입니다. 시온 신학. 시온 신학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시기 때문에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온 난공불락설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시온이 그냥 보통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외국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와도 시온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이 이사야서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은요. 근데 이 시온 신학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은 신학일까요? 나쁜 신학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이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학일까요? 나쁜 신학일까요? 원래는 좋은 신학이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만 시온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이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백성의 생각과 이사야의 생각이 달랐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안 망한다 라고 생각했었던 반면, 이사야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맞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여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시온 신학에 대한 비판을 하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예언자들은 전통을 받아들이지만 전통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뒤엎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시온 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올바르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이사야가 그 시온 신학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시온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맹목적인 너희 중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온 신학을 뒤엎죠. 그리고 새로운 시온 신학을 주창하는 독창성을 발휘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다윗 왕조 신학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신학이 예, 그 있는데, 자, 다윗 하나님이 사무엘하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다윗의 왕조를 영구히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나단 신탁을 통해서 다윗 왕조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지켜지는 약속이겠죠. 그쵸?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유효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를 무시하고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 신학도 이사야가 받아들였던 신학이지만 나중에 이사야가 뒤엎었던, 한판 맺히기를 했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앞부분에서 예언자들은 과거의 것을 알고 있지만 새롭게 해석하고 시대적인 정신들을 한판 엎어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개척자들이었다라고 제가 예언자들의 9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9가지 특징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한 예언자의 특성이 이사야에게도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시각이 다르고 이사야가 보는 시각이 다른 상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가 줄기차게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제가 아하스 왕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쵸? 애굽은 바벨론은, 아수르는 그쪽은 믿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가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스가 금은 부하도 뺏기고 아수르에게 군화로 밟히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의 그 대체적인 그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은 교만한 자나 높은 것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사야서를 몇 절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이사야가 높은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산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높은 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높은 건 곧 교만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높은 척하는 것들은 다 못마땅했었던 게 이사야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자,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런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굴복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오직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높은 자, 교만한 자는 야외 낮아지거나 굴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음, 어, 높으심을 찬양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언덕이 조금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그 언덕도 못 봐줍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 언덕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백향목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산의 높이 솟은 망대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기가 높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싹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산들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인간의 교만함을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교만이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할 때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난 척을 바깥으로 하든 아니면은 속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아하스가 어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고할 때에 오히려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고할 때에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마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내 나라의 운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그거를 높은 산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눈이 높은 자에 비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게 이사야서 2장 1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심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9절인데 이거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누굴까요? 베가였겠죠. 베가죠. 그다음에 그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와 베가죠. 너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하스에게 참여하라고 반아수르 전선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아하스가 베가와 르신이 합동 공격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서 7장 9절이에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왕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1장에서 39장까지의 주요 신학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40장에서 55장까지 분류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회복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고난을 통해 정화된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회복의 신학을 선포합니다. 회복 신학. 그래서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 많죠. 회복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죠. 그래서 보통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를 설교하실 때 40장에서 55장 사이의 본문을 택하면 대부분 본문은 위로와 또 격려, 그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희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이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종에 관련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집중되어 있죠. 42장, 49장, 50장, 52, 53장이라고 하는 이 종의 노래가 이 두 번째 파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된 질서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선포가 유명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유명한 본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거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집니까? 1장에서 39장까지가 나눠지고, 두 번째로는 40장에서 55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6장에서 66장으로 나누어져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40장에서 55장은 회복되는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서 벌어지게 되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사야도 알아봤고 이사야서의 구조와 신학도 알아봤으니까 과연 그 안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해석이 잘못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잘못된 내용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하는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골라봤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이거 우리 언제 많이 쓰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눈과 같이 되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문의 근거가 바로 이사야서 1장의 그 18절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요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이 우선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우선권이 있을까요? 네, 그건 당연히 히브리어 원어가 오리지널이 우선권이 있겠죠. 근데 그 우선권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진홍같이 붉다면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라고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문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걸까요? 아니면 희어지지 않는다는 걸까요? 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겠느냐? 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악하고 악해서 그것이 눈과 같이 되겠느냐 또는 양털같이 희어지겠느냐? 절대로 희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죄는 너무나도 그 악해서 이 빨간 이 색깔이 묻었을 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의 메시지예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됐냐면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게 확언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했었던 그 의문문이 헬라어 번역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 오리지널이죠. 예. 오리지널 본문에서는 의문문이었는데 이게 네.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확언이 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거를 확언으로 이해해 왔고 우리 한글 성경도 헬라어 성경을 일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가 번역한 그대로 그 확언문 그렇게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희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걱정들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지우지 못한다는 뜻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었던 메시지는 그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잖아요. 완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끗해질 수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이사야가 당시에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그들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10
23장 23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굉장히 단언적으로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 보면, 자, 구스인이 이집트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가 어때요? 검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그 몸의 점을 뺄 수 있다면 너희도 죄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13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시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만한 그 능력이 없었던 인간들이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는 너희의 죄가 붉다면 그게 희어지겠느냐? 눈처럼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양털처럼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 그게 원래 그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생각이었어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몇백 년,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던 그 공동체들이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다 당했고 이제는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완전 쫄딱 망해서 멸망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의문문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바꾼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서는 의문문이었던 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면서 확언문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 70인역의 전통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그 확언문의 내용으로 성경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확언문이든 의문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깨끗하게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와는 상관없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예언자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다르니까 왜 다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헬라어 공동체는 그것이 이제 심판이 지나갔고 이제 구원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확언문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